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특히 그렇죠. 요즘 많이 불거지고 있는 전쟁의 소식들, 자연재해들, 눈만 보면 눈만 들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싸우고 있는 그런 세력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은 더 악하게 반응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성과 그 권세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정말 악행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낯선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죠. 자신과 달리,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낯선 자들이란 표현은 그 성경 곳곳에서 이방인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시편의 표제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존재가 누군가를 알 수 있거든요. 뭐라 되어 있죠? 그 앞에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하던대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드니까 도망다닌 거죠. 10이라는 지역에 거기 숨어들었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기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리는 그런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기 나타난 낯선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0사람 그리고 사울,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여기서는 낯선 자들, 마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인 양 여기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할까요? 지금 이들이 이 시인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행으로 말이죠. 그 악행의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시인을 괴롭히고 있어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은 악하게 반응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그런 유혹에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상관하지 않는데 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은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가 1절과 2절 읽었듯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악행을 일삼거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거나. 여러분, 그 태도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한 그런 기도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며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 헤매는 걸 텐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시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게 기도 같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해 주고 있죠. 6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낙헌제라는 것은 자원하면서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에 의해서 내가 제물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내 순서가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의무가 없어도 불구하고 정말 자원해서 하는 게 바로 여기 나타난 낙헌제입니다. 이 자원제물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의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제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반응한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그 감사 이유가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자원제물을 드리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으로요? 신앙을 통해서요. 이 신앙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은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자원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는 지금 반응이잖아요. 현실은 죽음 가운데 있는 위기상황이고 사울이 10사람이 자신을 곤란하게 하는 지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낙헌제로 감사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앙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의 기도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나를 돕는 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 다시 말해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원수에게는 어떻습니까? 악으로 갚으신다. 갚으신다는 것은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하게 꾸는 그 악행을 그들이 고스란히 그들이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이 바로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시는 거다. 사람을 멸하는 것에 성실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여러분 이상하십니까? 여기 나타난 성실하다는 것은 확실히 그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떨 때는 뭐 진리로 해석되기도 하고 확실함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신실함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이라는 믿음을 반영한 편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기대, 그게 나타난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쁜 저주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이 모든 공의의 판단을 맡겨드리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 거죠.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기도 가운데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결국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행동합니다. 여기 나타난 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죠. 낯선 자들이 돼버리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낯선 자들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낯선 자처럼 불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이런 악한 행위를 일삼는 겁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생명을 괴롭히고 그런 일에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지탱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보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 신앙은요 다른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 반응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견뎌나가고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는 그런 기도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